오늘 말씀은 니고데모와 주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구원의 참된 의미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내용입니다. 니고데모는 유대 최고 의회 사내들린 의원이었습니다. 니고데모와 같은 바리새인 지도층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태어난 이상 당연히 하나님의 백성이며 구원은 보장되어 있다는 선민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에게 구원이란 외적인 신분과 혈통의 문제였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주님께서 구원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생각해 봐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먼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구원의 시작은 자신의 것을 내려놓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절을 보면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니고데모의 등장으로 시작됩니다. 니고데모는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바리새인이었고 유대인의 지도자였습니다. 그는 단순히 유대 지도 계층에 속한 것이 아니라 유대 지도자 계층 중에서도 가장 높은 지위인 사내들린 공의의 의원이었습니다. 사내들린 공의의 의원은 유대 바리새인 중에 0.5% 내외의 극소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즉 그는 정통 유대인이었고 기득권 중에서도 최고의 지위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율법에 능통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어릴 때부터 율법에 대한 엄격한 교육을 받고 자랐고 율법에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많은 율법을 암송했습니다. 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순수 혈통을 자랑했으며 지식적으로도 최고의 수준이었습니다. 반면 주님은 갈릴리 시골 출신의 가난한 하층민이었습니다. 당시 유대 기득권층들은 이스라엘의 하층민들을 땅의 사람들이라고 부르며 멸시하였습니다. 이 말은 단순히 가난한 사람들, 하층민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종교적으로 율법을 배우지 못해 무식하고 부정하여 구원받지 못할 저주받을 사람들이다 라는 엄청난 경멸의 의미가 담겨진 말이었습니다. 하층민들은 율법을 안 지키고 싶어서 안 지킨 것이 아닙니다. 바리새인들이 만들어 놓은 수많은 율법을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하층민들에게는 도저히 지킬 수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즉 구조적으로 그들은 율법을 지킬 수 없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예를 들어 안식일 규정에 따르면 몇 미터 이상 걸어도 안 되고 물건을 옮겨도 안 되고 불을 피워도 안 됩니다. 하지만 당장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아야 하는 하층민들은 일을 해야 했습니다. 그러니 율법을 지킬 수 없었던 것입니다. 또한 외출 후 음식을 먹기 전에 정해진 방식으로 손과 그릇을 복잡하게 씻어야 했는데 물이 귀한 유대 땅에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그와 같은 물을 가지고 있고 그와 같은 물을 가지고 그런 복잡한 일들을 행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니 지키지 못한 것입니다. 또한 엄청난 세금과 11조를 감당하지 못해 율법을 어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즉 바리새인들이 만들어 놓은 율법은 자신들과 같이 돈과 시간적인 여유가 있는 사람들만 지킬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율법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지키지 못한다고 지금 멸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제강점기 강제노역을 일본으로 간 우리나라 사람들은 일본 사람들에게 더럽고 시끄러우며 바퀴벌레와 같은 사람들이다 라고 멸시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더럽고 시끄러웠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일본인들이 너무나도 높은 임대료를 받았기 때문에 좁은 방 하나에 두세 가정이 함께 모여서 살아야 했습니다. 그러니 제대로 씻지도 못하고 그 좁은 곳에 아이들과 함께 여러 가정이 함께 살다 보니 시끄러울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더럽고 시끄러운 민족이 아니라 더럽고 시끄러울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환경에 놓여 있었기 때문에 그와 같았습니다. 이스라엘 하층민들이 땅의 사람이라고 불리는 것 또한 그들이 율법을 지키기 싫어서 지키지 않은 것이 아니라 사회 구조가 그들을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비율은 이스라엘 인구의 90%에 육박했습니다. 열의 9은 하층민이었습니다. 즉 이스라엘 기득권층의 부는 90%의 하층민을 착취하고 억압하여 자신들의 부를 축적하여 만든 것입니다. 그들의 기득권이 바로 여기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 자신들의 울타리 안에 들어와 있지 못한 이스라엘 민중들을
벌레 보듯 한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바로 그들이 경멸하는 하층민이었습니다. 그러니 예수가 이적을 행해도 자신들보다 훨씬 지혜로운 말을 하여도 그와 같은 하층민의 행위와 말의 가치를 인정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기득권층 중에서도 그것도 상위 0.5% 안에 속하는 니고데모가 주님께 찾아와 진리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가 이와 같은 행동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었기 때문에 주님께 와서 진리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끝까지 내려놓지 못하는 나의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우리도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주님을 온전히 만날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생각해 봐야 할 것은 거듭나지 않고서는 하늘 시민권을 얻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3절을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표적을 바라보고 온 니고데모에게 주님께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메시아됨을 나타내는 표적이 아니라 너의 내면이 변화되어야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말은 니고데모에게 실로 충격적인 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 중에 유대인인 자신은 선민으로 구원받은 자라고 확신한 그에게 너는 아직 구원받지 못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정말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상위 0.5% 안에 든다는 것은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남들보다 더 철저히 율법을 알고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에게 구원받지 못했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거듭나지 않고서는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거듭나지 않은 상태로는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나라 역시 거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국은 거듭남을 통해서 거룩하게 변화된 이후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거듭나기 전의 상태를 죄인이라고 가르칩니다. 거듭나지 않고서는 의인은 하나도 없다라고 로마서 3장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상태로는 누구도 하나님께 이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듭남이란 무엇입니까? 거듭남은 그저 종교적 규칙을 잘 지키는 것, 즉 주일 성수, 11조, 기도 생활, 말씀 생활과 같은 것들을 잘하는 것이나 도덕적으로 선하게, 착하게 살아가기로 결심하는 차원을 넘어 인간 내면의 영혼이 완전히 새롭게 태어나는 것을 뜻합니다. 거듭남의 본질적인 특징은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서 생명의 상태로 이동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적으로 죽은 상태는 무엇입니까?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것을 말합니다. 그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영적으로 생명을 얻는 것, 거듭남의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꽃병에 장미꽃이 꽂혀 있습니다. 장미꽃은 여전히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그 장미가 아무리 아름다워도 뿌리가 내려져 있지 않으면 그 장미는 이미 죽은 상태나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생명의 근원에 뿌리를 내려야 생명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좀 더 자세히 말하면 가치관과 존재가 변화하는 것입니다. 거듭남은 단순히 행동을 고치는 것이 아닙니다. 본질적으로 변화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삶의 목적이, 기쁨을 느끼는 대상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의 이력을 쫓아 살던 삶에서 주님의 십자가를 전하는 삶으로 전환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와 같은 전환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 창조의 질서에서 벗어난 자가 주님을 만남으로 인해 창조의 질서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말합니다. 약자 위에 군림하고 자기 것을 자랑하고 자기 육체의 실현을 위해 살아가는 것을 즐거움으로 생각하던 자가 거듭난 후에 약자를 보면 아파하고 자기 것을 나누어 주고
타인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것이 즐거움으로 느끼는 자로 변화하는 것입니다. 즉 자기중심적인 삶에서 그 중심에 자기중심적인 것을 빼고 그리스도를 모시고 그분이 이끄는 대로, 그분이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나의 삶의 주인이 아니라 내 안에 모신 주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거듭남은 삶을 근본적으로 변화하게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거듭났다고 하여서 모든 것이 한꺼번에 완성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거듭남은 성화의 과정으로 나아가게 하는 시작입니다. 거듭남은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깊은 관계를 위해서는 성화의 과정을 거쳐야 하는 것입니다. 친구를 사귀게 될 때 처음 만나서 나랑 통하는 것을 알고 친구 관계로 발전한다고 해서 그 우정의 깊이가 깊은 관계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 이후에 시간이 필요합니다. 여러 가지 일들을 함께 겪는 과정이 필요하듯 거듭남은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해 주는 것이고 성화는 하나님과의 회복된 관계를 더 깊이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아무리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율법을 철저히 지켰던 바리새인들도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생명의 근원인 주님께 뿌리를 잘 내리고 있는지 우리는 나 스스로를 돌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뿌리를 내리고 있으면 그 뿌리가 더 깊이 뻗어나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성화의 시간들을 잘 통과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삶의 하나라도 조금이라도 더 주님을 닮기 위해 나를 돌아보고 애쓰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삶을 주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나의 삶의 중심에 주님을 왕으로 모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주님과 날마다 더 깊은 구조 속에 성화의 열매를 맺으며 구원에 이르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